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깊이 우리가 새기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말씀 봉독은 36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필요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최초의 성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살이다.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그냥 사람의 열심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그럼 안 죽습니까? 죽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내가 이런 신앙생활 저런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최초의 성찬식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뭐를 하겠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해서 꼭 집어가 니 오늘 밤에 내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그거는 될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 내게 이 일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를 감당하겠노? 걱정하지 마라. 까딱없다. 이러고 그냥 나의 어떠함을 또 믿고 나가면 안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 기도하는 장소가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는 이름 뜻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이름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쥐어 짜는 거죠. 우리가 또 그게 또 그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땀이 빗방울 같이 떨어졌다. 이게 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래 그냥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냥 그래 기도해야 된다. 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또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의 가장 핵심은 36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선 아빠 아버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치 못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천지신명이라고 찾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 아빠 아버지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지. 그건 안 돼 있으면서 평소에는 드문드문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지내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죽겠다고 막 늘어붙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깨달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걸로 사실 모든 상황은 끝이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는 한 방울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주여 붙잡고 늘어지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그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아빠, 아버지요. 그 다음 말씀 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거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그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참,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모든 것이 가능하냐면, 나 같은 아인자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꾸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거 이래야 되거든요. 저래야 되거든요. 좀 이리 해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래 돼야 됩니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고 싶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장면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끝내주기 잘해갖고 십자가를 피합니까 그럼?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고불변에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 누구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 요 가가지고 뭐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이런 기도 왜 합니까? 물순종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이 잔의 엄청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을 죄를 해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이 죄의 엄청난 무게 이 감당할 수 없죠. 누가 감당하겠어요? 다 죽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는 이 자리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고통스럽죠. 우리 보고 네 죄, 네가 지은 거 네가 감당하라. 우리가 무슨 할 말 있겠어. 그대로 해야죠. 근데 이거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근데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이말로 죄는 누가 짓고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하면 지 죄가 얼마나 이런 건지도 몰라요. 뭐 다 이래 사는데 와 내만 갖고 이랍니다.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이 죄의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전제고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치욕적인,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전한데도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똥꼬집을 부리거든요. 이래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뭐 심지어는 가상치도 않은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 깁니다. 이래서 하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지금 제가 그 책을 가지고는 있는데 책 제목이 지금 제목 상당히 길어요.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를 한번 녹음해갖고 들어보시라고.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갖고 한번 보시라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기도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보면은 무슨 빚쟁이도 그래 안 할 거예요. 예, 해주세요. 내놓으세요. 그걸 더 강하게 말하고 더 그냥 막 그냥 물고 늘어지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록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가되어지는 이유가 이 기도 때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 기도 안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내 생각을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지금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골칫덩어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의 어떠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 이래 한다, 저래 한다. 나는 기도 한번 딱 하면 그냥 직방으로 그냥 응답이 온다. 예,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하게 엉망진창으로 정말 기도할 건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신단 말이죠.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27절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진짜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31절, 32절은 요절 중에 요절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 주셨는데, 이렇게 쭉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34절 보십시오. 이거 전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맨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 기도에 우리 기도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와닿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의미,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찌 하는가 하면 외식으로 기도합니다. 길게 사람 들으라고.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기도할 때는 자기 외에는 말 안 하니까요. 대표 기도하거나 이럴 적에. 그럼 자기 생각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아라,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지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 기도가 진짜 백이 기도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제발 중언부언 한 소리 또 하고 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을 알지만 아니다. 기도는 이미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거.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주셔요가 아니라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기도의 핵심 기둥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195장. 이 기도 보십시오. 요것만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을 딱 보시면, 우리 찬송할 적에 그냥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생각 딴 데 딱 바꾸는 순간에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 가만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 좋고 가사 좋고 이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러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말씀에서. 우리 뭐 기도할지 몰라요, 사실 솔직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한다.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따질 것 같으면 베드로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나 죽어도 뭐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뭐 성경이 나와 있으니 무슨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이만큼 똑똑하고 공부를 이만큼 하고 나는 독해력이 탁월하고 천만에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못 읽어냅니다. 그냥 낱말풀이만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된다는 거, 뭐 더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것이 찬송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5절입니다.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그 다른 병행 기절을 보면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더라. 그 병 가가지고 그냥 나도 막 기도 한번 하면 이래야 된다. 그거다 너무 초점 맞춰버리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살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